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35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35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있는 그 장이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이 소망을 그 새롭게 마음에 가지도록 그 하시는 그 내용들이 거기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4개 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1장부터 39장까지 크게 한 덩어리,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뒷부분의 큰 덩어리, 그 후반 단락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말한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1장부터 39장 가운데서도 36장부터 39장까지는 독특한 하나의 그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가 주로 그 시대에 대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의 그 기록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장래에 대한 그림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부터 39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기록을 여기에 삽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물처럼 이런 내용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미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에 있는 내용이 충분히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가 또 자기 이 선지서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건 한마디로 좀 기록의 과잉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러나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기록자에 따라서 기록한 목적이 다 다르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단어의 하나하나의 선택에 있어서도 다 섭리를 하셨어요. 가령 아무개가 죽었다, 아무개가 떠났다, 아무개가 그렇게 생을 마쳤다라든지, 이게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만 어감이 각각 다른 것처럼 성경에서 똑같은 사건이나 사실을 기록해도 쓰여지고 있는 단어마다 어감과 전달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성령께서 다 섭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한 영감, 축자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뿐만이 아니죠.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다 섭리를 하셔서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쓰도록 하셨는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는 게 그냥 필요 이상의 기록이 절대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열왕기나 역대기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사야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특별한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하겠죠. 열왕기는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역사서에 해당이 되는데, 즉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인데, 그 두 책도 똑같은 역사서지만 기록된 포커스나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이해들 하실 겁니다. 열왕기는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을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역사를 다 훑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역사뿐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까지 전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는 똑같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단순한 역사적 사실과 사건, 즉 왕이 태어나고 집권을 하고 왕이 교체된 이런 사실의 팩트만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거기에서 담아놓고 있다. 특별히 성전, 제사, 제사장 이런 것에 상당히 그 유의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각도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선지서 안에, 이사야서 안에 왜 그럼 그런 또 동일한 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제가 그 읽은 주석이나 강해서들을 보면, 그냥 모임의 형제님들이 보지 않는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관점은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 조금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몇몇 부분들을 조금 더 삽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임의 형제님들이 쓴 글들을 보면 이사야서 36부터 39장까지의 이 내용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하죠?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선지서는 무엇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장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돌아가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즉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유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들은 특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초점이 이제는 교회로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 그 성경학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소위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쓰임으로부터 지금 빗나가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그 대신에 교회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대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즉 목적이나 비전이 다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 10, 11 이런 장들에서 그것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들, 언약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특권들, 그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들, 신분적인 특권들이 또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비롯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가고 즉 통치적 권력을
주신 이 사실이 지금은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도 그래서 예언서 안에 이 히스기야 시대의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예언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모임의 형제님들이 보는 이 챕터들을 보는 관점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들을 우선 쭉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의미들, 어떤 의미들이 거기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6장은 히스기야 왕 14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연도, 그 통치자가 나오고 있고 그 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공격해서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유다의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는 아직 취하진 않았지만 여러 개의 도시들을 이미 군사적으로 장악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랍사게라고 하는 뭐랄까요? 그 군대 장관 이게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는데요. 이 랍사게는 원래 이름의 원래 뜻은 술잔을 받쳐드는 신하 이런 의미래요. 그 요셉 네, 술관원장이라는 게 본래 의미래요. 근데 이제 가장 그 가까이에서 왕의 힘과 영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세 중에 한 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세탁업자의 터의 대록 윗못 수도구 곁에 왔습니다. 여기 이 지명을 한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윗못 수도가 세탁업자의 밭 이런 게 앞에서 읽어보신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7장에서 거기가 나왔었어요. 세탁업자가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도가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못이 그 위쪽에 연못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수로를 끌고 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세탁업자가 차지하고 있던 넓은 아마 작업장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말릴 수 있는. 그곳인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건데 아하스 왕 때에 그 지역에 한번 드러났었습니다. 예, 아하스 왕 때에 그때도 위협이 있었어요.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때는 망하지 않고 있었을 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군대를 연합을 해서 남쪽 왕국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가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때에 등장했던 이 지역이 바로 세탁업자의 터 윗못 수도가 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 지금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군대와 함께 거기에 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실제로 이렇게 느끼게 하면서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고위 관료들을 내보내요. 이제 말하자면 협상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 내보냅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단으로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군사가 하고 이제 군대 장관이 와 있는데 협상을 했겠죠. 왜 왔냐? 뭘 원하냐? 얼만큼 줘야 되냐?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했겠죠. 4절. 그래 랍사게가 이제 그 대표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라.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당신이 무엇을 지금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당신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그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랑 협상을 잘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7절을 읽으면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전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또 그 히스기야가 그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 8절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너에게 말 2,000匹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그 말 탈 수 있는 말을 너희들에게 주어도 말 탈 수 있는 군사조차 너희들은 없다. 이러면서 아주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전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제 항복을 해라 하는 종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아주 날조된 거짓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그런 말을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렇죠. 사기죠. 그 너네 땅 빨리 내놔.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11절 이하에 그런 말하자면 협상단들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엄청 긴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백성들이 전부 그 뉴스가 알려지면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니까 그 사신들이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들 말로 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너네 언어로 유다 말로 직접 말하겠다. 그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이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예. 그러면서 내게 항복하고 16절입니다.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즉
항복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걸 다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18절도 이어서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도 이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쳐서 물리치고 다 이겼는지 아냐? 어떤 나라들이 그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지만 그 신들,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어떤 신도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군대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 소용없는 거다. 이제 이런 그 심리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21절. 이제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왕에게 들어왔습니다. 협상단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고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아까 그 협상단들,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이제 복명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왔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36장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37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예,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사신들 협상단으로 갔던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의 날,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얼마나 그 산헤립의 군대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는지. 예. 우리는 꼼짝없이 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되고 우리 정복 계속 뭐 뺏어간 그대로 뺏길 수밖에 없고 아무 우리는 뭐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다. 이런 상태로 보여지는 거죠. 그 4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이제 그 여호와의 도움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5절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이제 6절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지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향 땅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군대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군대도 없고 싸울 뭐 병사도 모자라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과 군대를 하나님이 치실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이나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면서 너네 땅 다 내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다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하나님을. 너네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봐.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하나님을 능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그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분이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 훼손되고 그 명예를 더럽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8절에 보시게 되면 랍사게가 즉 누구죠? 실제로 그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 세탁업자 밭에 있던 그 장수죠. 그 랍사게가 이제 아수르 왕은 라기스라는 데 또 이렇게 와 있었어요. 즉 또 다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 북쪽에. 거기에 있었는데 왕이 그 지역을 지금 벗어나서 다른 데로 그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이디오피아가 갑자기 이제 참전을 한 겁니다. 이디오피아 왕 구스 왕이죠. 디르하가가 싸움을 하려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가 거기에 응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 위협을 하러 왔던 그 군대 장관 이 사람도 움직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안 갑니다. 위협을 한번 해주고 가요. 자, 우리가 지금 떠나긴 떠나는데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오는데 너희들 지금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다시 와서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뒤에 기록을 보면. 예. 그게 이제 그 10절, 11절까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내용들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즉, 그 위협적인 글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잠시 떠나가지만 너네들 결국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위협적인 글.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이제 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위대한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만 이 앞부분의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직접 그 말하자면 악인의 글을 딱 펼쳐놓고 이런 편지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보십시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산헤립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힌트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실 어려움은 어려움, 위협을 받으면 위협이 있는 대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팩트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말씀을 드리고 주님 이런 상황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회방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주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때에 21절 이하에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사야가 저기 기도할 때 옆에 있었을까요? 이사야요? 예. 히스기야 왕 옆에.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 20장까지는 이사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한 것이고 이사야가 대답한 건 21절부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죠.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그걸 자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을 이제 보내신 거잖아요. 네,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 30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아주 그 선하고 좋은 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가져가게 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해온 땅, 경작했던 농지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들이 했던 농업을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예. 그리고 33절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근데 실제로 북왕국은 아수르가 쳐가지고 이미 먹은 상태거든요. 남쪽이 남은 건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그러면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장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나?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죠. 이 말씀대로. 아수르가 어떻게 해서 제압이 되냐 하면 그 다음 왕국이 일어나서 제압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왕국이 어디죠? 바벨로니아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뿔이에요. 뿔 말하자면 새로운 그 왕국과 힘, 권세 그걸 쫙 뿔을 착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제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도 없었고 뭐 치명타를 날릴 수가 없었어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 몰살시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떠나서 돌아갑니다.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 수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가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냐 하면 나오죠. 38절에. 아주 하루아침에 그냥 살해 당하고 말아요. 네. 그래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거대 제국이었고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일어났는데 결국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끝나버려요. 그 역사가.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맹주가 되는 거죠. 그 일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달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 제국이 돼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말하자면 맹족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즉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유다 이스라엘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랬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어디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게 다 이방인의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을 이루고 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의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지금도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짐승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때 안에 보면 짐승들이잖아요. 그 바벨로니아가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 사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곰, 그다음에 표범, 뭐 순양, 뭐 이런 짐승들로 상징되는 나라들. 그래서 이게 짐승의 시대예요.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 계시록도 보면 짐승의 시대거든요.
계시록도 그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두 짐승의 시대가 끝나는 게 언제냐면 계시록이 끝나는 그 뭐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게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시대 일부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 갖는 중요성이 이방인의 때 짐승의 시대를 여는 말하자면 그 문과 같은 시기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장악하는 바로 문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우리가 이제 38장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듭니다. 예. 그리고 그가 병에 드니까 또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가 되죠. 예.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 내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개인의 질병과 질병에서의 치유라고 하는 그냥 개인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매우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비나 켈리나 바인이나 이런 유명한 모임의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건 일반 교계에서는 이걸 그냥 역사적인 팩트로만 그냥 다루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38장을 보시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전달을 하죠.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즉 너가 지금 병 걸렸는데 이건 죽을 병이다. 이제 너는 병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유언하라. 뭐냐면 내 왕권은 누구한테 넘겨주고 땅은 누구한테 넘겨주고 집은 이건 누구한테 얼마 주고 나머지는 또 얼마한테 넘겨주고 뭐 이거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뭐 상속에 대한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 정리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통곡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겠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때로는 불평이나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소서 이래. 그냥 죽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사람인지라. 근데 이제 이사야에게 왜 죽을 병이 들게 하셨을까? 그거는 이미 히스기야 왕 전까지 역사를 보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은 죄가 지금까지 너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비록 선정을 하고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심판을 만회할 수는 없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래서 제가 주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 알았다고.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너에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실제적인 표징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나은 게 아닌 거죠. 이 표징을 보면서 이제 내 병이 완전히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게 아하스 이름이 또 나왔어요. 아하스 왕이 해시계를 만들었나 봐요. 해시계. 그래서 해시계를 통해서 이제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이 초자연적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또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래, 너 분명히 나을 거야. 안심해. 이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시를 쭉 남깁니다. 노래죠.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21절.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그래서 징조를 히스기야가 구했던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셨는데 아하스의 그 해시계를 통해서 그가 질병이 분명히 나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무화과 고약이라고 할까요? 이걸 만들어서 붙이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가 된 거죠. 지금도 무화과는 염증에 굉장히 좋다 그래요. 성분이. 무화과 많이 드십시오. 예, 실제로 그렇대요. 예. 어떻게 보면 무화과라고 하는 게 대단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때 보세요. 무화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맨 처음에 무화과가 어떻게 나와요? 꽃이 예? 안 피고 예. 그 열매부터 나와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예. 창세기요. 창세기요? 그래서 그 무화과가 처음에 등장한 게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식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치를 가리는데 사용이 되었지만 그 수치를 온전히 가려주지 못했고 그랬던 식물이죠. 그 이파리가 손가락 같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못 가리겠어요. 네,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포도. 살구나무? 예, 살구나무도 있긴 있지만 뭐 대표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포도나무? 감람, 포도, 무화과 이렇게 대표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거기 이제 그 따뜻한 기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후 때문에 이제 뭐 추운 나라에서는 살지 못하는데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네. 어떤 데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시장하셔서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드시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 잎만 무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제 말 퇴근할 때죠. 퇴근할 때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실제 무화과가 실제로 그런 일어난 팩트지만 이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왕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말하자면 임시로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뒤에 죽은 거죠.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게 뭐예요? 봄철에 유심히 보시면 식물들이 파랗게 줄기가 변해요. 그런 다음에 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고, 그리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사건에 무화과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을 내는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짐승의 시대가 끝나죠. 이런 게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9장 짧으네요. 예, 39장을 보시면 여기 또 좀 전에 38장을 봤는데요. 여기 38장 1절은 그 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장은 아수르 군대를 군대가 위협을 하고 그 군대가 결국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떠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37장까지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군이 다 퇴각한 다음에 지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아수르의 포위 내지는 퇴각 그 중간 어디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이 스트레스가 대단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 왕. 자기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지금 딱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지냈던 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 아마 이 질병이 그냥 신체적으로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냥 잠깐 해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질병도 회복이 됐고 아수르 군도 퇴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심을 하겠죠. 좀 교만해지기 시작하겠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자, 39장 보면, 그래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몸도 치료가 됐고, 좋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이죠. 질병에서 치유가 됐고, 그러니까 축하해 주러 바벨론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맨 입으로 보냈겠습니까? 좋은 거를 엄청 실어서 보냈겠죠. 왕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해서 보냈겠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즉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죠. 금을 한 마차 실어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기뻐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지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 무슨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또 무기고도 보여줬다 그러는데 최첨단 무기 우리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참 안 좋게 됐습니다. 병에서 회복이 돼서 그 예물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들을 뭐 환대한 건 좋죠. 근데 필요 이상의 이런 걸 하면서 그의 마음이 밑에 있던가요? 그의 마음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예, 들뜬 거죠.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되죠, 3절. 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왕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을 쭉 합니다.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사야가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다 뺏긴다는 얘기죠. 예. 소유물을 다 뺏긴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왕권 자체가 계속되지 않을 거를 말씀하죠. 너에게서 날 후손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그냥 개념 없이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유다 역사 안에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았어요. 네. 살려달라 그래서 네. 살았는데 그 15년 더 연장해서 사는 동안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왕자 이름이 므낫세라는 왕자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이 왕이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잔인하고 악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바로 집행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5년 더 살았다고 하는 게 다윗에게는, 아니 다윗이라네, 죄송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 역사에 불행스러운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준영 형제님도 그 병 중에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뜻이면 더 그냥 살려주시고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러나 뭐 그렇지 않다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냥 하나님의 뭔가 그 계획이나 생각이 있어서 병도 드는 것이고 또 데려가시기도 하는 건데, 예, 그냥 난 더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사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고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경건한 왕이었는데 바벨론에게 그러한 문을 열어주는 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바벨론이 입을 크게 벌리고 이제 먹어버리게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다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또 마지막에 그런 실수를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종말까지 주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라가 그 위태롭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최선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그런 생각 항상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나라랑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가장 최선의 지혜는 주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날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우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전략적으로 방법적으로 어떤 나라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수준이 안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